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5대 제사법과 7대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드디어 지난 시간에 변소 화장실에서 쏙쏙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라고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변소로 가든지 화장실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자기 자원하는 대로는 갈 수 있지만 일단 변소나 화장실에서는 반드시 앞에 거 쏙, 뒤에서 쏙 이렇게 다 의무적으로 빼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것이에요. 그러나 속제제,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죄에 관한 하나님의 뒤끝 장렬이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어요. 6장 8절 오늘 본문부터 또다시 이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 이 5대 제사법을 이제 또 다시 계속해서 또 다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단 3번째 화목제가 맨 끝에 5번째로 가는 것입니다만, 이제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이 법령에 대한, 이 법령을 제시해 줬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 제사를 섬기는, 야 제사장 너희들 확실하고 분명해라,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세칙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특히 100% 모든 걸 태워드리는 번제, 이 번제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번트 어퍼링 아닙니까?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불로 또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지, 대충 아무 불로 제사를 드리면 죽는 거예요. 즉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원하는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의 전반적인 내막을 볼 것 같으면 독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서 번제단에 불로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 불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불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즉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내 열심의 불로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불을 밝히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불길 같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9절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 3박자로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불로 예배드리면 즉사하기 때문에 이 불이 또 꺼지지 않게 해서 번제물이 잘 탈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그렇게 지글지글 올려서 태워가지고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까지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그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해지는 저녁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는 저녁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번제물이 제단에서 불탔던 거죠. 이건 마치
그런 겁니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말이죠. 밝은 불을 밝히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불을 밝히잖아요. 도쿄에 가면 도쿄 타워가 있고 우리 서울에는 말이죠. 뭐가 있어요? 남산 타워가 있잖아요. 이 남산 타워가 말이죠. 동서남북에서 저걸 보면서 밝은 불을 보고 동서남북 불을 밝히고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번제단이 24시간 풀 가동해서 불을 밝히고 이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12지파가 각 진별로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늘 그 희생 제물이 타올라오는 그 번제단의 불을 보는 거죠. 마치 뭐 남산 타워나 에펠 타워나 도쿄 타워처럼 말이죠. 그렇게 타워로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가로등처럼 환하게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히면서 그렇게 그들은 그 불 속에서 새 아침을 또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미국에서는요, 아이옵이라는 단체가 밝은 불을 밝힌다고 해가지고서 말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서 첫 글자만 짜가지고서 인터내셔널 I, 하우스 H of O, 그래 프레이어라고 해서 IHOP. 그래서 이들은 이홉이라고 해가지고서요, 말 그대로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끊이지 않겠다고 해서 인터내셔널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조직을 만들고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나간 것은 예언 기도까지 막 하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직통으로 계시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예언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좀 아닌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런 그 모임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빛 대신 말씀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24시간 성경 통독 릴레이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성경을 24시간 필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서기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목욕을 재개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막 새로운 펜으로다가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목욕은 안 하지만 거룩한 옷을 입는, 그래서 흰 가운을 입고서 24시간 돌아가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요. 제가 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충성한다고 하는 것, 그 제단불을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 이 인간적인 열심이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이런 인간적인 열심이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씀을 뭐 꿰는다고 한다든지, 뭐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들 치고, 뭐 이민교회를 비롯해서 제가 한국교회를 다 섬겨봤습니다만은요, 참 그렇게 말씀을 깨고 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한다는 사람들은요, 아나무인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집사는 말이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여선도 회장이야 그러면서 여선도 회장 시켰다고 말이죠. 난리가 나고 말이죠. 교회를 막 흔들고 막 그런 지적질하고 막 판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꿰을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질 않는다는 거지요. 정말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새벽 예배 빠지는 사람은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은 이런 인간의 열정의 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중세 시대를 밝히겠다고 해가지고서 기체를 들고 계몽주의가 나타났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일들을 밝히겠다고 해가지고서 이성의 불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단의 불은 모형입니다. 무슨 모형입니까? 희생의 모형인 거예요. 희생의 모형. 어린 양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 석쇠 위에서
밤부터 아침까지 지글지글 계속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 되신 것처럼 나를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부부간에도 서로 막 다투고 갈등할 때 막 그냥 끝까지 막 불이 막 붙어가지고서 그래 끝까지 가자 찍어 막 이러고 싶지만 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낮아지고 포기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도쿄타워나 에펠탑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잖아요.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 대광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단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교회가 이 밝혀야 할 불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불, 그런 불이 되어야 돼요. 희생제물 되는 그러한 불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 부흥사들이요 하는 18번 있잖아요. 불 받아라! 아마 그렇게 선포를 하면 말이죠. 정말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신의 은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방언 기도를 받고 말이죠. 온갖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을 하고 그랬죠. 그 정보가 없던 시절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이 부흥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에 불을 뿌린 거예요. 정보를 알린 거예요. 그래서 불을 일으켜 가지고 내 자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서울로 유학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막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너 나 도와라 하고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삶을 살았지만요. 정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주의 전에서 키우고 양육받아가지고 말씀으로 크니까 말이죠. 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자녀들이 성장해서 축복받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저희 동네에 그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성복교회에 그 아주 욕을 하시면서 막 부흥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불러 막 하면서 막 불 받아라 그런 말이죠. 막 정말 신자들이 70-80%가 그 목사님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할 정도로 뭐 저는 안 봤는데 아무튼 신자들은 봤대요. 저도 저희 동네였기 때문에 가서 부흥에 좀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 한월산 기도원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며느리가 말이죠 찬양하면서 반주를 하고 막 그런 말이죠. 그 손에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나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목사님 되시고 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얼마나 예뻤는지 막 매니큐어 싹 칠했는데 매니큐어가 반짝반짝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매니큐어 칠한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요. 70-80년대에 다 그냥 막 서로 못 살고 못 먹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무슨 매니큐어 칠해요. 근데 매니큐어 막 반짝반짝 칠하니까 뭐 반짝거려서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아무튼 진짜 성령의 임해서 각양의 역사는 있었어요. 근데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실 물론 성령의 불은 그렇게 직통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트리지 말아야 할 제단의 불이 뭡니까? 바로 의의 태양 되시고 어린 양 제물 되시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진정한 희생 제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칭함받게 해주신 그 대속의 은혜, 희생 제물 대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옷,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의롭게 제사장으로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옳은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하면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을 소명치 말고요,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한시라도 말이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앙에 그 번제단의 불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생각,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땔감을 계속 집어넣어서 불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땔감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면 연기 피우는 거예요. 연기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만 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눈물 나지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눈물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다시 한번 붙이고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자꾸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쓰러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제단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불을 마음에 지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성도들 자꾸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놓잖아요. 그 피우는 이유가 뭐 추워서도 피워놓고 그러지만은요, 악한 짐승 나타났을 때 이 불 때문에 악한 짐승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로 말이죠, 짐승을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잘 때라도 꿈속에서라도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이 생의 자랑질 좀 그만하십시다. 요즘에 젊은이들 참 얼마나 자랑질 많이 해요. 그냥 이거나 샀어, 저거 샀어 그러면서 그 SNS에 딱 올리고 말이죠. 뭐 유튜브에 하시는 분들, 뭐 물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말이죠, 그걸 따라서 막 그냥 안 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오픈런 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막 줄 서가지고 추운데 떨면서, 아니면 밤새도록 뭐 의자 놓고 줄 서가지고서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것도 자랑하고 말이죠.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이 SNS 때문에 그냥 저 마음에 그냥 폐허한 그런 마음이 되는지 말이에요. 우리 정태균 목사님 이번 부흥성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 목사님 그 교회가 그 성수동에 있잖아요. 성수동 근처에 제가 가끔씩 이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면 말이죠, 그냥 그 소금빵 먹겠다고 100m, 200m 막 줄을 서 있는, 소금빵이 뭐예요? 빵에다 소금 이렇게 굵은 소금 뿌려 놨더라고요. 가서 소금빵이 뭔가 거기는 안 갔지만 다른 데 가서 소금빵이 뭔가 하고 한번 먹어봤더니 빵에다가 그냥 소금 얹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먹겠다고 그냥 그렇게 줄을 서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집 사진 찍어가지고서 SNS에다 올려서 유명세를 타니까 말이죠, 나도 거기 가서 먹어야지만 나도 유명세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젊은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지고서 사진, 소금빵 사자마자 나 사진 찍는 거예요. 나 빵 샀다 이러고 사진 찍고 서로 혼자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얼른 올려가지고서 얼른 먹고서 또 가고 말. 야, 그거 하나 먹으려고요, 어떤 데는 어떤 빵집은 말이에요 2시간 4시간씩 기다린대요. 쓸데없이 우리는 이 생의 자랑질 그만하고 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도 축복받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제사장은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입는 옷부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만 왕복처럼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거룩한 예배자로서 일체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세마포는 가늘고 섬세한 세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번제단 제단이 좀 높게 있고 거기에 또 제물이 있다 보니까 계단을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서 이거 불을 태우게 되어 있나 보네. 밑에 또 땔감을 이제 집어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속살이 훤히 비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하체를 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금하신 것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남을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선악간에 판단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벗었네. 아이고 징그러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가면서 말이죠. 무화과 이파리로 옷을 해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귀한 자인데 인간 스스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되었던 죄의 상징, 그 부족한 부분, 부끄러워했던 부분, 가리웠던 그 부분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가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최초로 어긴 그 죄된 모습으로 세마포로 옷을 입고 가리라고 하시고 또 속바지를 입도록 하신 거죠. 그렇다면 세마포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은 절대 옳은 행실을 할 수 없고 죄된 행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올바른 행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자꾸 선악간에 판단하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낸 것과 같은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나는 의롭다고 부끄럽지 않다고 나는 능력 있다고 권력 있다고 물질 있다고 그래가면서 충분히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은 그저 납작 엎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종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11절에 보니까 예배를 집례할 때, 제사를 지낼 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다가 밤새도록 불태운 그 번제의 제, 더러워진 그 옷 이제 벗고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성막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평상복으로 또 갈아입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죄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제사 지낼 때 막 피가 튀기고 막 옷이 막 엉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막 불을 막 지피고 또 막 재가 막 날리고 그냥 엉망일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아름다운 옷, 예쁜 옷 입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사실 집에서 입는 그냥 아무렇게나 입는 옷, 그런 옷 입고 나오지 말고요. 주예전에 나올 때는 거룩한 옷 입기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옷, 평소에 안 입는 옷, 예쁜 옷.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주로,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막 쓰레빠 신고 막 다녔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쓰레빠 그냥 다 끌고 다녔다고요. 그다음에 그 교회도 막 쓰레빠 신고 막 탁탁탁탁 막 그러면서 끌고 오니까, 그리고 막 교회도 그냥 옛날에 더운 여름철에도 막 넌닝고 입고 막 그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자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좀 주일에 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도 변화시켜야지만, 이러한 옷 입는 것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태우고 난 죄를 버릴 때는 또 평상복으로 정결하게 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번제물을 태울 때 언제나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나무다, 또 화목제의 기름이다, 조석으로 신경을 써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2절 13절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제사장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은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은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5대 제사 중에서 이미 다뤘던 100% 태워드리는 이 번트 오퍼링, 번제의 제사법은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매일의 삶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한결같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부터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상급받을 생각만 하게 해주세요. 옳은 일 선한 일 주님 앞에서 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은 식구들한테 기도 제목 받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서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셔가면서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계속 그렇게 간구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이렇게 암기가 되어져야 되니까 암기하시면서 치매도 잊어버리셨다고 하는, 치매도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삶의 예배에 있어서는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불태우는 제물이 항상 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을 떠서 나의 삶 속에서 물질의 각을 뜨고 시간의 각을 뜨고 삶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매일 감사 헌금을 드려요. 매일 감사 헌금. 사실 매일 감사 헌금은
우리 선길자 권사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선길자 권사님. 그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선길자 권사님 때문에 이 매일 감사헌금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실 선길자 권사님 30대 과부가 되셔가지고 정말 애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뭘 제대로 먹고 쓰고 마시고 입고 그러셨겠어요. 참 과부로서 힘든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말 다 했죠. 근데 본인이 이 매일 감사헌금을 하시면서 축복을 받으셨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이 헌금을 우리 대광교에서도 하시면 좋겠다고 본인도 하시고 싶고. 근데 사실 저는 무슨 릴레이 기도다, 무슨 성경 필사다 해가지고서 릴레이로 막 그렇게 말씀을 쓰는 대회다, 인간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 아들로서 너무 교회에서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그래프 그려놓고 말이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제 이름도 써놓고서 어쩔 수 없이 막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가 갈릴 정도로 말이죠. 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자들에게 막 강요하는 거, 그렇게 강조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 막 끌고 가는 거, 그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도 싫어해요. 아니 세상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막 힘들어서 암기하고 지치고 막 시험 보고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무슨 또 시험해요.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싫어해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해요. 헌금도 그래요. 아버지가 부흥 사셔가지고 말이죠. 부흥에 나가시면 헌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그래서 바치라고 막. 그런 옛날에는 사실 70년대 80년대 막 반지 빼가지고 뭐 돌반지 빼고 결혼 반지 빼고 막 반지 금반지 해가지고 막 강단에 막 올리고 그래서 교회 또 건축도 하고 막 부흥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금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길 원해요. 제 목회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한테 뭐 어떤 특별 헌금 하자고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말씀하실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 이런 어떤 헌금 한다든지 뭘 얘기하려고 오시게 되어지면 목사의 목회 방향과 같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충돌하는 경우가 생겨요. 목사의 목회 방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목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그런다고 말이죠. 이제 마음속에 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가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딴 말하고 막 그러면서 목사와의 대립각을 세우게 되어지고 신앙의 좌절과 낙심을 맛보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제가 목사들로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를 괴롭히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자들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아예 일주일 금식하고 오시라고요. 또 성도들도 그런 거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하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뭐 10년, 20년 목회했습니까? 평생 목회하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봉헌한 게 그건데 말이죠. 신자들 상처받을 거 뻔한데 안 된다고 했다가 그거 제시 한번 상처받고 신자들 상처받고 그거 알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교단의 군 선교 부장이시니까 쓰실 군 선교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실 때도 많으니까 아예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잃어버리지 않고 헌금하고 다른 분들도 헌금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요 제 개인을 위해서 뭐 일부러 막 도장 찍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목적 헌금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 막 그냥 강요해서 지정해가지고 특별한 뭐 도장까지 막 찍어서 그냥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길자 권사님이 물류창고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어떤 때냐면 처음으로 대광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막 건축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건축을 하면서 정신도 없고 신자들 이름도 다 모르고 말이죠. 누가 누군지 내막을 다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선 권사님은 기억하기에 막 수수한 옷, 단촐한 옷을 입고서 말이죠. 그렇게 따님 물류 창고 신방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신자들과 함께 가다가 지나가는 중에 목사님 저기가 그 따님이 물류 창고가 불난 거예요. 불난 장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불났다고 하는데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불난 곳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제 상황을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곳에 이제 물류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서 막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분도 정신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간절히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래 왔더니 성권사님이 말이죠. 목사님 양복 한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 본인은 초라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단촐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초라한 게 아니라 단순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아주 최고의 옷을 해 입으라고 아주 크게 한 몫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대광교회 왔으니까 처음 강단에 서실 때 처음 좋은 옷 입고 서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신방 가자고 해서 가는데 차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매일 감사한 걸 하면 어떨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자는데 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때 상황 따라서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6개월 모아가지고서 헌금을 드리니까 그냥 갑자기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도 수월하고 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자들 헌금 이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축 헌금하고 막 지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죠. 또 이런 특별 감사 헌금까지 하자고 하면 신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막 녹초되고 말이죠. 뭐 힘들어서 뭐 어려움 당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냥 그러냐고. 심지어는 그때는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선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섬기던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을 하자마자 제가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떠나오면서 그 교회 후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후임자 좀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을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서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후임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광교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뭐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뭐 이제 흘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를 보내고 싶었는데 누가 왔다고 하니까 왔나 보다. 근데 그 대광교회가 우리 대광교회인 거예요. 그냥 까맣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죠. 권사님 그 헌금 얘기도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고 뭐 건축이 뭐 그냥 너무나도 막 그냥 매일마다 막 그냥 뭐 업자 때문에 막 시달리고 막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신방 갈 때마다 그리고 또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데 3-4번이라고 말이죠. 3번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레위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들어야지. 그래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같이 계속 불을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편대로 신자들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소나 양을 드릴 때 큰 제물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드리고 없는 사람들은 집비들기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나가서 산비둘기 잡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삶의 먹을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루를 드리는데 그것도 한 줌으로 아직카라로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려서 태워 드리는 거죠. 그렇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잡생각 물리치고 핍절한 의식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니까 말이죠. 축복이 임할 거다.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떠오르고 해서 우리 대광교회 이 특별 감사헌금
매일 감사헌금 봉투를 그래서 만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헌금 생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하자고.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6개월마다 돌아오는데 갑자기 내려고 하면 말이죠. 대충 그냥 막 이렇게 헌금해서 뭐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겠어요?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1,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거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그 예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부담이 덜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조금씩 하다못해 세상에서 어떠한 일할 때에도 적금 들어서 조금씩 모아놓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한순간에 내가 감사헌금 드리고 싶고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감사예물 드리고 싶은데 없을 때 어떡합니까? 미리 이렇게 적금 들듯이 조금씩 모아놓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되고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축복의 말씀대로요. 참 그 축복을 빌었더니 그 성길자 권사님 그 물류 창고가 말이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물류가 대세잖아요. 택배 받고 말이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서 배달해서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택배 주문 해보신 분 다 있죠?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이죠. 맨날 그냥 뭐 쿠땡 거기다가 뭐 해가지고서 카톡으로 때려가지고서 맨날 받고 말이죠. 뭐 그러겠죠. 저희 옆집도 보니까 이사 오는데 뭐 새로운 물건들 하는데 막 다 그냥 배달해가지고서 막 그냥 봉지 그냥 막 잔뜩 쌓여있고 박스 쌓여가지고서 집을 새로 입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요즘 이 물류가 대세고 배달의 대세다 보니까 말이죠. 그냥 이 권사님 이 물류 창고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났던 집은 잊어버리고 말이죠. 지금은 막 물류 창고가 하나도 모자라가지고 2개로 3개로 늘려가지고서 막 그렇게 확장을 시켜 나갔어요. 할렐루야. 어디 그뿐이에요. 그냥 가누다 베개 더 잘 되고 말이에요. 베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침대도 잘 되고 말이죠. 뭐 화장품이다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물품 다양하게 막 하는. 어느 날 그 따님 되시는 우리 배인조 권사님 지금 성가대에도 앉아 계십니다만 성가대 찬양하고 또 우리 문화사역 공연 행사하고 끝나고 나서 저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뭐 이상한 아주 막 되게 막 부담이 되는 그런 특별한 막 호텔이더라고요. 뭐 난생 처음 가보는 그런 호텔. 그래서 가가지고서 식사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호텔을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사실 롯데 호텔이다, 신라 호텔이다, 한국의 아주 최고의 좋은 호텔을 거기에 다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저희 물류 창고에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해서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둘째 짜님은 어떻습니까? 명덕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듣기로는 뭐 고덕동 땅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배 목사님 말이죠. 제 후임이 되셨습니다만요. 10년 목회를 미국 이민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뒤집었다 엎었다 막 이민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10년 목회를 했다는 것은 성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이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신이 해보니까 좋아서 하루하루도 하나님 인도받는 게 좋아가지고 목사에게 요청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헌금해서 맥주 감사주일하고 또 6개월 동안 헌금해서 추수 감사주일 드리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하지 말고 미리미리 삶 속의 예배를 통하여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의 제물이 항상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태워져야 된다고요. 사실 모든 예배에는 제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자들인데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항상 재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락없는 원칙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축복을 빌러 갔는데 재물이 없어가지고서 불을 붙일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목장에 목원들이 불이 붙고 축복이 임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신들부터 하나님 앞에 축복의 불쏘시개를 올려놔야 불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 봄부터 이제 또 신방을 하게 될 터인데 각 목장에서는요. 권 목사님 너무 물질 얘기 안 한다며? 그러나 이거는 목사로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목자인 목사와 같은 목자들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자가 올바로 서야 목원들이 복받아요. 그러니까 예물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죠. 사실 제가 교회 건축 끝나고 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장 힘든 때였잖아요. 막 고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놀이 사역이다, 바베큐 사역이다, 카페다 막 그래가지고서 여러 사역 오픈하고 막 재정을 막 투입을 했어요. 막 힘들고 어렵지만 재정을 진액을 쪼아서 막 그냥 투입을 하다 보니까 새 가족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제 말 따라왔나요? 뭔 말인지도 몰랐잖아요. 목사님, 우리 지역은요 쓴커피 안 마셔요. 봉지커피 마시지. 그런 분도 계셨고요. 바베큐장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목회자들끼리 그냥 맨날 고기 파티나 하려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민교회에서 이민자들은 말이죠. 그런 파티하면서 그렇게 한국에도 그런 파티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 얼마나 그냥 바베큐장 열었더니 외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아이들 같이 음식 먹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물놀이장 그거 만들 때에도 말이죠. 전기값 들어간다고 불 끄자고 왜 물값 나가느냐고 막 부담되고 여러분 그랬지만 저 그냥 귀 막고 그냥 앞으로 전진 돌격 앞으로 그냥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픈런 해가지고 아이들 막 달려오고 아침마다 막 복구제비하고 난리가 나. 아이들 주일학교가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참 그 새 가족들이 오고 그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절 끝나고 딱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전도의 환경이 확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달라요. 요즘 미사역에 가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단들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목장에서 나가서 전도합니다만 여러분 지지 말고 우리들도 이단에 지지 말고 전도의 불을 붙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요 목회 후반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식어진 가슴에 좀 불을 붙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큰 사역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에 세상 교육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어렵고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숨지고 동성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뭐가 악이고 선인지 구분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들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신앙교육 올바로 시키는 것이 정말 소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 교회가 미래가 없고 아이들의 미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크리스찬 교육을 해야겠는데 성경 창조론 말씀으로 교과 교육이 되어 있는 게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여야 된다고 하면 영어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미하지만 지금 영어 프로그램을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비전, 기도 제목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큰 꿈을 가지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좀 붙여보려고 하는 것은요. 저 미사리 같은 데 가면 말이죠. 공실률 많은 얼마나 그런 방들이 많아요. 거기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쌀 것 같아요. 그럼 거기 학교밖에 할 거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다 학교 좀 얻어가지고서 말이죠. 아이들 가르치면 좋겠다. 우리 교회 물놀이장 이런 데는 성가대원들 우리 찬양할 수 있도록 좋은 지금 너무나도 좁아가지고 힘든데 성가대원들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음악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방 만들어가지고서 음악하는 사람들 와서 레슨도 자유롭게 프리로 하게 하고 해서 말이죠. 막 음악하는 사람들 막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기회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뜨거운 찜질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원적에서 나오는 그런 방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뭐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설계할 때 설계도가 어땠냐면 성가대가 있는 지금 방 거기에 기도실이에요. 그리고 성가대는 어디에 있으면 저 지하 2층에 주차장에 성가대 방을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이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 이거 냄새나는 안 좋은 공기에 있는 데서 어떻게 성가대원들을 하나. 그때 아니나 달라 성가대원들도 막 아우성인 거예요. 여기에서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바꿨잖아요. 그거 포기해버리고 이 기도실 포기하고 말이죠. 3층에 있는 기도실, 성가대실로 지금 만들어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찾고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어지면 이러한 놀라운 사역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요, 앞으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단뿌리에 올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거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의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자녀를 제단뿌리에 올려놓고,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 각각의 문제들 하나님 제단뿌리에 올려놓고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너무 요즘에 말이죠, 습관적으로 앉아가지고서 유튜브로 보는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나와서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푸득불 보는 것이고, 여러분 직접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기도, 기도회 때도 힘있게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생각으로 제단불을 꺼트리지 말고 힘있게 감사 기도하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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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